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이어서 가는데 함께 말씀의 제목은 저를 따라할까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배웠을 때,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예요. 그냥 여기서 듣고 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왔을 때는 정말 기도를 해보고, 찬양할 때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토대로 한번 찬양을 해보고, 해보는 뭐죠?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천이. 그러면서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하나 물어볼까요? 핀란드란 나라예요. 핀란드? 그 저쪽에 해외 쪽에 유럽 쪽 가면은 핀란드란 나라가 있어요. 핀란드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는 분? 지금 약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가 좀 맞아. 헬싱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 세계지리 배우고 이 세계지리 배웠나 이쪽 부분? 아, 수도는 빠삭해요? 수도 딱 말하면 다 알아요? 몇 개는 다 알아요? 대한민국 수도는 네, 정답이에요. 네,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 그쵸? 네, 이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네. 아무튼 핀란드의 수도는 헬싱키입니다. 헬싱키가 있는데 예전 일로 좀 돌아가면은 루터 교회 1900 중반 때 루터 교회 임원들, 그러니까 교회 한 임원들이 어떻게 했냐? 헬싱키,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어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한다고 하거든. 작정한다는 것은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긴 게 무엇이었냐? 이 헬싱키라는 핀란드라는, 여러분 핀란드 혹시 알아요? 이게 어떤 도시일까요? 핀란드라는 도시가 최근에 지락실에 나오는 핀란드 맞죠? 핀란드라는 도심이 어떤 도심인지 알아요? 굉장히 자연과 이게 굉장히 예쁜 도시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건물들이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과 모든 게 예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핀란드라는 도시예요. 핀란드 중에 수도인 헬싱키라는 도시인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건물에 지어 올려야 되는데, 그 당시 헬싱키의 시 조례상, 그러니까 즉 규칙에 어떤 규칙이 있었냐? 거기서 짓지 못한다는 규칙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지. 그 지혜를 가지고 풀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규칙 조례상 할 수가 없다 보니 건축가였던 티모와 투모 수오 말라이넨 형제, 그러니까 형제예요. 투오모 형제가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 쓸데없는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핀란드 헬싱키 도심 안에 정말 쓸데없는, 쓸 수가 없는, 치우기도 힘든 그런 바위가 하나 있던 거예요. 그 바위를 그대로 둔 채 그 속을 파서 교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처럼 뭔가 이렇게 건물의 위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을 바꿔서 쓸데없는 바위가 있으니 이 바위를 두고 그 밑에다가 교회를 지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 조례 규칙상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문제가 없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이 바위를 치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애물단지야, 쓸모없는 거야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고, 결국에 그냥 시에만 통과된 게 아니라 시민들에까지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쓸모없고 정말 애물단지인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그러면 오케이. 시민들도 오케이 해서 교회가 거기에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9년 안반 속의 아름다운 템펠리 아우키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시 조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 쓸데없는 바위를 활용해서 그 속을 파서 교회를 만들었고, 지금은 핀란드 도시 수도인 헬싱키의 명물이 되었어요.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요. 이렇게 쓸데없는 바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되어 있는 건데, 이 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가 요런 정도의 바위였을 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생각은.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 정말 쓸데없는 정말 큰 이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잘 만들어서 교회로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정면 사진입니다. 교회로 들어간 사람들의 정면 사진. 그리고 여기 안에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만약 저는 핀란드를 진짜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이 헬싱키를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진을 보고 와,
야, 진짜 이 건축가 둘의 아이디어, 형제의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나구나. 그래서 이 아내가 원래는 다 바위였으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없었겠죠. 이걸 다 파가지고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고 조형물도 해가지고 다 살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일에도 방문을 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뭐 관람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1969년의 일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명물이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아, 그 사람들의 지혜가 뛰어나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처음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헬싱키의 교회를 짓고 싶으니 작정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했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서 이 건축가 형제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고 결국에는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교회가 도심의 덕이 안 된 게 아니라 도시의 명물이 될 정도로 정말 좋은 유익이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3층에서 예배 드렸던 거 생각나요? 3층? 이 건물 3층에서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했던 데 기억나나요? 그 신발 벗고 들어와서 그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물론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만들어진 공간인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교회 공간 하나가 더 필요했대요. 필요했는데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간을 구입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돈도 없고 여력도 없고 또 이 상가에 건물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그 당시에 우리 밑에 3층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나가면서 무슨 제안을 했냐? 여기는 4층에 있는 더 행복한 교회가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했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그 공간을 꾸며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과정의 뒷배경이 무엇이었냐? 우리는 공간에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공간 주시옵소서. 이 공간 어디든 좋으니 주일학교 공간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좀 이따 말할 건데 우리의 이 공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시험 100점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시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험 100점이에요. 그럼 시험 100점 못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겠죠. 아, 또 시험 못 맞. 하나님 또 문제 있어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몇 점을 맞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이 그냥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개념과 이 정의를 굉장히 잘 내려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기도에도 더 큰 목소리로 기도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 오늘 본문 한번 7절 한번 봅시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7절 같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네,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열릴 것이니 그 바로 앞에 뭐라 써 있습니까? 너희에게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이. 근데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럼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죠. 구해야죠.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합니까? 먼저 두드리기만 먼저 한다는 거예요. 백날 두드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면 무조건 다 열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죠.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 없이 그냥 두드리기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뭔가를 필요하다. 그러면 새 거를 사기에는 좀 뭔가 돈이 비싸다. 그러면은 만약 이 아이패드를 하나 사고 싶은데 새 거는 비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이제 당근마켓을 검색하거나 중고나라를 검색하거나 번개장터를 그래서 중고를 막 검색해가지고 알림 걸어놓고 딱 실시간 했는데 갑자기 그 최저가 하나 떴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당근마켓 거래 안 해봤죠? 혹시 난 당근마켓이라는 걸 거래해봤다? 역시 어른들밖에 없어요. 저는 당근 지금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김원사님 혹시 몇 도예요? 40도 넘죠? 안 돼요? 45도 이상.
무슨 말이죠? 36.5도부터 시작하는 당근마켓 거의 10도 이상 올랐어요. 이게 1도 이상 오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중고거래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데 굳이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팔고 나에게 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다 부모에게 말해서 사주시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얘가 점점 나이가 들다가 보면은 필요한 게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얻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노력이 전제돼서 한번 내가 생각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딴짓 생각하지 말고 설교를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를 따라할까요? 기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한다는 개념은 무엇이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이 저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시험 맞게 해주세요. 아멘.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원래 가로쳐서 하나 뭘 넣을까 했는데 안 넣었는데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목적을 이루시면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지금 누굴까요? 여러분일까요?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등학생으로서 서원이가 고등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이 목적이 뭐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대학에 안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대학이 아니어도 뭔가 다른 거라도 뭔가 목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중학생일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학생이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가 목적이요. 그럼 자 대학교 올라갔어요. 대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지원이의 목적은 또 목표는 뭐예요? 취업? 그쵸? 취업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은 취업이에요.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나서의 그 다음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무엇이 될까요? 일반 큰 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승진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결혼이 될 수 있고 가정을 꾸리는 모든 이게 하나하나의 또 목적과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늘 동일한 기도가 아니라 그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국영수 중에서 내가 국어가 제일 약했어. 예를 들어서 국어가 너무 약했어. 그래서 국어를 풀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국어에 자신이 붙었고 점수가 잘 나왔어. 근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영어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국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국어 말고 이제는 영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물론 다 국영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영어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어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듣기 평가가 좀 잘 안 들리는데 매일 연습을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이 들을 길을 통해서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도 안 해도 특별한 게 없는데요. 맞아요. 특별한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심되는 마음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아침과 저녁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집사님들 대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오전반도 있고 저녁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관통이에요. 여러분 관통한다는 게 뭘까요? 뭘 뚫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뚫고 나간다는 것에 성경을 뚫고 나간다 무엇은 말일까? 이 성경 관통에서 첫 번째 책이 무엇이냐? 원리예요. 원리. 성경 읽기의 원리를 보여주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딱 문구가 무엇이었냐? 이것은 이제는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읽자고 시작하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뭐 잘 안 읽어봐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한 장 한 장 제대로 읽다 보면은 말씀을 어떻게 읽기 시작합니까? 읽다 보면 내 생각대로 읽기 시작해요. 내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나에게 좋은 말씀은 너무 좋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 자꾸 넘기고 그냥 좀 뭔가 읽기 싫은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기도를 들으신다고 목적이 있는데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뒤에 있는 마가복음 한번 펴볼까요? 이제 말씀 준비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딱 이런 것만 써줄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고등학생 이상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는 성경. 자, 고등학생 이상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뭐라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두드리는 것에 본을 먼저 보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물어봅시다.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난 어려운 것 같다, 기도가. 기도하는 게 쉬운 것 같다. 안 든 친구들은 뭐죠? 여기 두 번째 줄은 아예 뭐 미동도 없는데 설교가 듣기 싫어요,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난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다, 일평생. 손 되게 부끄럽죠, 이런 거는. 네. 기도가 그러면 내가 기도를 여러분 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쉬우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1 더하기 1 숫자를 문제를 딱 냈어요. 그럼 이 정도가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1 더하기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워요. 막 다시 우리 대학생 되면 원래 모든 게 초기화 돼요. 이렇게 다 스킵돼가 초기화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부터 지금 수업을 배우고 있죠. 여러분 시험을 봤던 거를 굉장히 쉽게 맞춘 것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풀면은 그 문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게 풀릴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그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지만 본을 보이셨다고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어렵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답을 하나 드리면 무엇이었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예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다시 마태복음 한번 7장으로 돌아오세요. 자, 마태복음 7장 8절.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8절.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7장 8절이요. 자, 찾은 줄 알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뭐라고요?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라고요? 열릴 것이니라. 7절의 말씀에 이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 약속이 들어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8절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없이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이제 새 학기가 됐어요.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이 친구가 아직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밥 먹을래? 뭐 같이 놀자 이러진 않잖아요, 잘. 좀 알아가는 사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뭔가 같이 밥을 먹든 뭘 하면서 하는데 그게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그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정확한 판단 없이 확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알미 있어야지 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신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되고 타락되고 불신과 불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는 달리 불변하고 영원하고 순결하고 신실하고 안정된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거듭된 권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먼저 보이셨던 본을 보면서 소제목 두 가지를 좀 보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닌 기후의 문제가 아니라 생과 사, 우리의 인생의 제일 심각한 문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과 사랑의 열심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여기 맨 밑에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확신과, 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다 마무리했어요. A라는 학원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친대. 막 뭐 어디 출신에, 뭐 서울 어디 출신에, 막 뭐 영국 어디 출신에, 미국 어디 출신에 막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친대. 그러면 그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다 배우면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100점 맞을까요?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점 맞는 친구는 있겠죠. 근데 모든 친구들이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고 다 100점 맞을까요? 수학의 현우진. 여러분 잘 모르죠? 나중에 수능 보게 됐으면 알게 돼요. 수학의 현우진. 건우 듣나요? 안 듣죠. 왜 안 들어요? 현우진 잘 가르치는데. 별로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믿고 나에게 안 맞으면 안 믿고, 뭐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내 기분 따라 믿고, 그런 문제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들이 기억나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뭐 어떤 실천을 할 겁니까? 라고 거기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기도 대신에 하루에 한 곡 찬양 듣기.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그 셀 뭐 하면은 다 제가 적어요. 따로 다 적어서 보고 있어요. 하루에 한 곡 찬양 듣기, 하루에 한 번 기도하기, 하루에 한 절 성경 읽기, 큐티 일주일 동안 다 하기, 이사야 41장 읽어보기, 주 3회 기도하기, 성경 읽기. 여러분 다 여러분이 적은 내용이에요. 제가 유탁한 이메일 적은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적은,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이 적은 것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실천을 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았나요? 그냥 선생님이 뭐 할래? 아, 이거 해볼래요? 옆에 사람이 이거 하니까 이거 할래요? 그런 개념을 이제는 뛰어넘어 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말 신학자 존 칼빈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처럼 우리의 기도를 작정시키고 격려시키는 것은 없다.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무력하고 냉정하고 태만한 죽은 의식에 불과하다. 기도할 때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정말 순수하게 100% 하나님을 향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봤나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만약 아프시다면 그 아픈 여러분의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를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봤나요? 아이, 기도하면 뭐예요? 낫지도 않을 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생이나 내가 누구나 누나나 언니나 누가 아프면 그 누구 가족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기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정말 진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가서 선교 막 듣고 그냥 대충 가는 그런 시간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전 너무 그런 게 안타까워요. 이 시대를 볼 때마다. 제가 이번에 한 캠프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그것을 아직 이제 거기서 설교 부모님이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그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곳에 오는 모든 청소년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체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말씀을 듣고 제가 뜨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기도에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누가 아프다고 소식 들으면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한다는 것은 마음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요.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구하는 것은 마음속의 기원, 소원을 의미하고요.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기도 제목이 행동화된 실천적인 간구예요. 마음속에 먼저 품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좀 더 역동적인 간청, 우리의 행동,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한 열정적인 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이 점심이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퍼주기 위한 그런 점심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어도 돼요. 많이 먹어도 돼요. 근데 이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 이것을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